티벳 반야신경 중에 박수를 치는데 왜 박수를 치나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약간 그 이렇게 반야심경은 그 장애를 달래는 그런 기도라고 해요. 장애를 달래는 장애를 없애는 그리고 이제 그 뭐지?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그게 우리 전통에만 있어요. 이제 닉마파. 다른 전통에서는 그렇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 부분은 같은데 이렇게 그주 반야신경 부분은 같은데 끝에 이제 뭐지? 네, 달래지기를 뭐 쓰기를 이렇게 완전히 달래지기를 이렇게 장애를 없애는 그런 이제 무드라 이렇게 약간 장애를 없애는 무드라 이렇게 이게 박수 이게 아니고요. 원래 이래요.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네. 뭐 하여튼 약간 이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박수 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주로 그 그러니까 제가 지도 지정할 때 이게 박수를 여기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보통은 이렇게 뭐 아무튼 그냥 이게 달래지기를 뭐 이렇게 그냥 그 장애가 없기를 장애가 이제 약간 그 왜냐하면 장애는 이제 장애의 가장 그 좋은 대치법은 뭔지 아세요? 그 공성이에요.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는 그냥 그래서 이게 공성의 그런 반야신경 공성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를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게 이제 반야신경이죠. 이렇게 장애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런 것을 일깨워주면 약간 이렇게 놓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하면 첫날에는 사람들이 많은 뭐 짐을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약간 뭐라 하지? 잘 안 풀린 얼굴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예. 근데 이제 일주일 이렇게 지나잖아요. 일주일 그 집중 수행을 하면 그럼 이제 얼굴이 되게 밝아져요. 이렇게 그 이제 왜 그러냐? 뭐 특별히 해결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장애가 원래 이제 있어도 되는구나 아니면 없어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장애가 원래 없구나. 약간 뭐 할 게 없구나. 이렇게 항상 우리는 답을 찾고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불교에서는 뭐 의문을 버리면 답이 온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의문을 버리는 이렇게 집착을 버리는 이런 그러면 이제 해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로 그게 반야심경의 뜻이거든요. 이 보살 마하살은 바라미를 의지해서 산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걸림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림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 공성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이렇게 뭐 더덥고 그런 게 이제 그런 음, 더덥고 또 실체가 없는 자신과 현상의 그런 본질을 아, 약간 알아차리는 알아차리면 산다. 그래서 걸림이 없다. 약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불교에서는 오직 모를 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직 모를 뿐. 그러니까 약간 이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뭘 만들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삶이 보살의 삶이에요. 이렇게 생각으로 뭘 만들지 않는 그런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반야신경을 외우고 그 뜻을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담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그렇게 뜻을 예, 그 다음 달부터는 우리 오전 기도에 반야신경을 놓으면 좋겠어요. 반야신경을 우리가 빼버려 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가 많은 것 같아. 어, 그래서 감기 걸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달부터는 반야신경 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야신경 그 짧은 글 있잖아요. 우리말로 된 거. 그리고 예, 그거를 넣으면 좋겠어요. 오전 기도에. 그리고 어쨌든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약간 리추얼이죠. 이렇게 달래는 그 이렇게 장애를 달래는 리추얼. 고귀한 방편 단파숨에 대한 법문을 해주셨는데, 어, 방편이란 말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방편? 방편이 구체적으로 음. 어떤 건가요? 어, 기법? 뭐 이런 말이죠. 방편이라는 말 모르세요? 우리 불교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산스크리트로 하면 우빠야라고 해요. 우빠야.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skillful means, skillful method 뭐 이런 말이거든요. skillful method. 영화 어 이제 영화 스킬 오케이.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 음 그러니까 skillful method 그러니까 기법이죠. 이렇게 뛰어난 기법 뭐 이런 말이에요. 방편이라는 말이 뛰어난 기법, 뛰어난 방법 뭐 이런 말이에요. 방편이라는 게 우빠야. 그래서 이렇게 티베트 불교에서는 우빠야 불교라고 우빠야 야나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편 불교라고 해요. 티베트 불교는 왜냐하면 방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방편이 굉장히 많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티베트 불교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성인들이 많이 그 배출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 방편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기 그책 보면 티베트 음, 어, 목적은 같은데 혼란이 없고 금강승은 목적은 같은데 목적은 같은데 혼란이 없고 그리고 rich in methods 방편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고 without difficulties 그리고 이 상근기에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만tra 불교가 음, 뭐라고 하지? 최상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주어지고 또 어려움이 없고 또 혼란이 없는 또 이런 게 이제 그리고 방편이 뛰어난 이런 게 이제 금강성 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음,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티베트 스님들이 다른 수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행이 많다 보니까 이 티베트 불교 많다 보니까 뭐 다른 수행을 안 해요. 뭐 MBSR 이런 거 안 해요. 뭐 예를 들면 MBSR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뭐 우리 트래플리 안에서 수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다른 수행을 안 찾아요. 이렇게 저는 한 번도 티베트 스님이 MBSR 하는 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스님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예.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말하면 또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티베트 불교 스님들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방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 수행하기 바쁘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 불교 스님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뭐 아바타 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애니어그램 하는 스님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이렇게 MB 우리 저 보관 스님도 우리 여기서 강의하시는 보관 스님도 MB 뭐라고 하지? MBCT MBCT도 하시고 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농담으로 그 스님들 이렇게 한테 혹시 그 저기 불교 들어보셨어요? 불교도 좋은데 약간 장난으로 그렇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다 불교이지만 이렇게 불자를 뺀 불교죠. 거기는 이렇게 부처님이라는 그건 없이 아무튼 음 그래서 이 단빠숨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 고귀한 방편 그게 이제 처음에는 보리심 중간에는 이렇게 개념이 없는 약간 깨어있는 개념 없이 깨어있는 그게 이제 그리고 끝에는 이제 또 보리심 회양 이렇게 우리 몸과 비유하면
머리는 보리심의 동기, 그리고 몸은 이제 그 깨어있는, 개념 없이 깨어있는, 그 다음에 이제 회양은 팔, 다리,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그 수행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아요. 그런 도움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하루의 수행의 구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를 살잖아요. 그 아침에는 항상 보리심의 동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중간에는 깨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루 끝나면 그걸 회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수행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일반 명상할 때도, 뭐 예를 들면 아침 명상, 새벽 기도, 저녁 명상할 때도, 이렇게 보리심의 동기로 시작해서 중간에는 깨어 있도록 하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끝에는 이제 보리심, 회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 가지 고귀한 방편을 활용하면 우리의 수행이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약간 무한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어, TWS는 이런 방편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또 수행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면 이 음식으로 먹는 사람에게 좀 힘이 되기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바로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을 접할 때 제가 잘 상대에게 잘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이렇게 잠깐은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음. 그리고 더 좋은 방편이 있는지. 어, 제가 뭐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제 일상을 이렇게 그 수행으로 삼으려면 의도가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의도적인 하루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냥 뭐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인 하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 이게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냥 알아차림의 모드, 하나는 이제 그냥 습관 모드. 습관 모드는 그냥 자동 모드. 모든 사람이 습관 모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도는 마음을 내야 돼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의도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뭐 예를 들면 설거지 할 때 깨어있겠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 설거지 하는 경험을 다르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지 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생각을 굴리고 그렇지 않고 어, 제가 저 오늘 올해 그 이런 글을 보냈잖아요. 뭐 제 오늘 이번 올해 화두는 짧게 자주라고 짧게 자주. 그래서 짧게 자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수행을 하면 이렇게 짧게 자주 의도를 내고 이렇게 짧게 자주 보리심의 동기를 만들고 순수한 동기를 만들고 짧게 자주 깨어 있고 짧게 자주 자비심을 기르고 이렇게 자비심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자주 문사수를 수행하고 뭐 이런 이렇게 음,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 좀 뭐랄까 예, 약간 마음을 먹고 해야 되고 또 이 그 평소에 자꾸 리마인드가 필요해요. 리마인드.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까먹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지하게 수행을 하려면 그럼 이렇게 무엇을 하더라도 리마인드를 스스로에게 하고 또 깨어있도록 하고 이렇게 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매시간, 예. 그리고 매순간 이렇게 알아차리고 우리 수행은 두 가지잖아요. 자비심과 알아차림 아니면 보리심과 알아차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이렇게 자비심을 기르고 이렇게 안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럼 이제 생각이 너무 우리를 약간 뭐라 할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때려요. 우리를 이렇게 뭐라 할까 이런 식으로 저는 복싱 저기 뭐지 AMF인가 뭐 그 뭐라고 하지 그 저 이렇게 그런 어쨌든 복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이 복싱을 할 때 예를 들면 복싱이 좋은 비유네요. 네, 복싱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그럼 맞아 죽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그냥 하루를 이렇게 그냥 일어나서 그냥 샤워하고 그냥 커피 먹고 하루 어떻게 시작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맞아 죽어요. 뭘로 맞아 죽느냐? 생각으로.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뺏어가요. 이렇게 지배하고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때려요. 그리고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맞고 이제 생각에 속는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고통은 생각에 속아서 있는 거예요. 예, 생각에 속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약간 복싱이 좋은 비유예요. 근데 이제 복싱 하는 것처럼 뭐냐면 생각은 언제나 공격할 준비가 돼 있어요. 생각은 우리의 그런 opponent 뭐라고 하지? opponent 상대가 예, 이렇게 싸울 때 그 우리의 그 상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게으리 하면 그냥 맞아 죽어요. 탁탁탁탁탁. 벌써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굉장히 괴로워요. 뭐 그리고 뭐 자기도 싫고 부모도 싫고 뭐 왜 싫은지 모르겠어.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죠. 이렇게 생각에 속은 거죠. 그래서 약간 복싱을 준비한 복싱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복싱할 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런 마음의 자세는 이제 불방일이라고 해요. 언제나 준비되었어야 돼요. 그리고 약간 그 opponent 상대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럼 조금 이렇게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까이 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방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번뇌도 마찬가지예요. 번뇌가 조금 없을 때는 조금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번뇌가 이렇게 공격하거나 아니면 번뇌가 막 그럴 때는 진짜 이거 방어 자세를 가지고 잘 그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잘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삶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게으러서 그냥 이렇게 방침하고 이렇게 살리는 그럼 이렇게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음, 예, 방침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 약간 특히 이제 그 번뇌가 이렇게 좀 세게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상황에 이렇게 예, 뭐 예를 들면 뭐 직장 갈 때 뭐 예를 들면 뭐 사장님이 나올 때 생각을 이렇게 잘 알아차리도록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떤 자식이 이렇게 뭐 뭐랄까 반항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그때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안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살기 마련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생각에 매달리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생각은 우리나라 이렇게 잘하는 선수 말해보세요. 권투, 어? 홍수환? 아직 해요? 어? 아니, 지금은 누가 잘하지? 지금 잘 모르세요? 어, 오케이. 그럼 뭐, 그 나이 많은 분도 우리하고 상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분도 아마 하여튼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생각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번뇌와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래서 막 맞아 죽죠, 우리는. 예. 그래서 이제 트레인을 해야 돼요. 트레인. 좌선, 기도 뭐 이렇게. 그것도 필요해요. 트레이닝 이렇게.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좀 이런 음,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된 마음 있잖아요. 준비된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불교에서는 불방일이라고 해요. 그 마음을 이렇게 불방일. 이렇게. 처음으로 수행이란 이생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갈 길이 멀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번 생에 내가 이룰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자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불자들도 여러 그런 등급이 있어요. 가장 낮은 등급은 조금 더 좋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생의 공덕을 쌓고 이렇게 조금 더 낮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인들 말하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들 말고 보시 바람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한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이렇게 자기가 해탈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보리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대승불교이기도 하고 또 특히 티베트불교는 가장 그 보리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으로 수행을 이제 하는 것을 음, 뭐지 배워야죠. 그래서 이 생에는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중에서 진짜로 이 생에 뭐 깨달음을 얻거나 해탈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만큼 뭘 어떤 수행이라도 특히 이제 그 보리심으로 해양을 하는 그런 수행은 이렇게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우리 항상 남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어떤 수행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이 보리심의 방편으로 그 수행에 힘을 부여하고 또 보리심의 회양으로 공덕을 무한하게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음, 수행을 하면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약간 뭐 뭐지? 우리는 약간 좀 어, 도 아니면 뭐라고 하죠? 뭐 아니면 도 이렇게 그런 정신이 이제 안 좋거든요. 이렇게 수행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갈래갈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좀 열려 있고 깨어 있고 또 마음이 조금 더 선하고 그리고 이 생에 대한 집착이 조금 더 닦아지고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뭐 보시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이 유발민 수행을 하고 네, 이렇게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이렇게 욕심내면 오히려 반대 결과를 갖게 돼요.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약간 환상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수행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환상이 있고 그 이렇게 뭐지 과대망상이라고 하는가? 약간 수행 이렇게 그런 이제 음, 그런 정신은 오히려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 수 있는 만큼 수행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고.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음, 그 나중에 이제 악한 사람이 죄를 받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냥 그 순간 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통쾌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죄 받는 거에 예, 대해서. 예, 예. 기분 그리고 좋죠. 예, 네. 그리고 이제 TV 뉴스에도 나쁜 사람들이 이제 형을 받았을 때 예, 이제 카다 더 세게 받아야 되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떨 때 이제 음. 또 이렇게 센 거 무기징역이나 어, 뭐 이런 거를 받았을 때는 뭐 어, 기, 합당하다 이렇게 음, 순간 그래서 음. 아차 이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가 예,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을 예. 어떻게
영화는 괜찮죠. 이렇게 뭐, 영화는 뭐, 약간, 뭐랄까, 이렇게, 영화는 그 괜찮아. 악당이 이렇게 막 맞을 때 이렇게 조금 시원하고 뭐 그런, 영화도 그런 거 좀 주의해야죠. 뭐, 사실 영화 볼 때도.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엇을 이렇게 업을 만드느냐면 마음이 업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슨 사형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면 그럼 약간 우리가 살생하는 그런 비슷한 업을 받아요. 우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행복하면 그럼 우리가 그 살생의 업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공덕을 이렇게 수위 찬탄을 하면 그 공덕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했다 막 그럼 우리가 기쁘고 이렇게 그 공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처럼 누가 이렇게 뭐지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불자라면 이제 모든 사람은 본래 좋은 사람이죠. 본래 이렇게 훌륭한 본성이 있는데 잘 몰라서 이렇게 그래서 너무 안 됐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뉴스에 보면 진짜 뭐 감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니면 특히 이제 영화를 보면 저는 그런 영화를 안 좋아해요. 현실적이지 않아서. 누가 사람을 죽여서 뭐 그냥 아무렇지 않고 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면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화는 좀 비현실적인 영화예요. 이렇게 그런 정말 사이코패스가 막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가 그런 감정 본성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 진짜 냉정하고 그런 거는 있지만 그 사람도 어쨌든 양심이 있고 또 그것으로 스스로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짓을 하고 나서는 그게 평생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독재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뭐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잠이 두려워요. 이렇게 잠이 두렵고 악몽도 많이 꾸고 이렇게 뭐냐면 자기 한 짓이 그 꿈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그런 진짜 나쁜 짓을 아주 악하게 한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은 이제 뭐지 너무 나빠서 이렇게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나쁜 짓을 했네 이렇게 오히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오히려 이제 자비심을 가져야죠. 이렇게 이런 이제 안 좋은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결국은 자기의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이렇게 진정한 자비심은, 그러니까 독재자든 아니면 무슨 아주 선한 사람이든, 아주 악한 사람이든 아주 선한 사람이든, 둘 다 똑같이 그렇게 연민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리지 않는 게 아, 진정한 자비심이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가리는 게 이제 가리면 뭐 그게 진정한 자비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너무 잘 됐다. 이 사이코패스 막 뭐라 하지? 이제 사형을 받을 거니까 뭐 너무 행복하다.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 업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공성의 개념이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님이 공성을 법문해 주실 때 가장 흥미롭고 듣기가 좋은 거 보면 공성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공성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뭐 공성은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그 단계. 저는 그 단계죠.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 그 공성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 그러니까 있지도 없지도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지 반야심경 보면 오지도 가지도 않고 한 의미로 규정할 수 없고 여러 의미로 규정할 수 없고 뭐 이제
감도 없고 오음도 없고 그리고 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렇게 그런 거 읽으면 조금 아 그런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벗어난 건데 이해는 알 수 없지만 공성은 근데 이해를 벗어난 그 마음자리가 조금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오지도 가지도 않다. 시작도 끝도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음, 근데 이거는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처음이라서. 이렇게 생소해서. 이렇게 불교를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공성이 굉장히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생소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근데 왠지 좋았지만, 공성이 왠지 좋았지만, 색적 시공, 이게 왠지 좋았는데,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 근데 그걸 배웠죠. 특히 달라마 전재님이 그 중간학이라고 하죠. 이 중간학을 그게 공성이거든요. 중간학을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세요. 게르파에서는 특히 공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교학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 자체적인 어떠한 내재의 어떠한 뭐 존재함이 없다 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잖아요. 알 듯 말 듯이죠. 이렇게 알 듯 말 듯.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어 처음에는 이해를 해야 돼요. 공성을.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을 하면, 그러면 이해한 것이 체험으로 변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꽃이 있잖아요. 이런 물이 이렇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지도 않는 이유는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의 어떠한 물이라고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물도 H2O잖아요. H2O. 그러니까 물이라는 어떠한 여기에 물이라는 그런 존재함이 없어요. 물에는. 이게 약간 그냥 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름으로 존재하죠. 물 아니면 water 이렇게. 미국에는 water, 영국에는 water. 이름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뭐랄까 일시적으로 환영처럼 이렇게 환영처럼 없지는 않다는 거죠.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있지도 않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어떠한 내재의 어떠한 물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찾아보세요. 물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그냥 무심코 여기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분석을 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물이라는 게 없어요. 물이라는 것도 없고 꽃이라는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살피지 않았죠 우리는 평생 그냥 무심코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다 이렇게 밖에 이렇게 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무지예요 무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살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물이 있나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럼 이제 물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의 힘으로 이해한 바를 나중에는 조금 더 이렇게 들어와요, 거기에. 이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체험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공성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게 해탈이에요. 그럼 모든 게 이제 공성이구나. 이렇게. 나도 모든 것도 그냥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구나. 그것을 실제로 깨우치게 돼요. 어느 날에.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한순간에 깨우치게 된다고 하거든요. 한순간에. 이렇게. 그래서 그 깨우치면 그럼 그게 해탈이죠. 더 이상 집착할 게 없고,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그런 주체객체로 일어나는 습관이 이제 일어나지는 않죠. 이렇게.